찬송가 39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에 샘물과 같은 은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박규성 위임 목사님을 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평화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구약 43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린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이 새벽에 진실한 기도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4장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상황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사울 왕은 전쟁 중에 금식이라는 무리한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왜 무리한 명령인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로 인해서 이 사울 왕의 이 무리한 명령으로 인해서 그 아들인 요나단과 또 백성들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이지만 리더의 판단과 결정이 그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하고 결정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하는데 점점 요나단을 향해서 좁혀옵니다. 왜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 요나단을 향해서 이 죄를 지었다는 사람이 좁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사울왕의 무리한 명령을 지지하고 계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43절,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네, 여기서 죽을 정도의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요나단과 또 그런 요나단 앞에서 굉장히 분노에 차서 이 아들을 향해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하고 있는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44절에 요나단을 향해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아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정의롭게 적용돼야 한다라는 의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인지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꼭 요나단을 죽게 할 것처럼 강하게 말하던 사울 왕이 45절에 이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이날 백성들이 한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리더인 사울 왕도 캄캄하고 또 상황들도 자꾸만 이 요나단을 죽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백성들이 사리를 정확하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이 이날 하나님과 동역하였다고, 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일하였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허망한 죽음이 부당하다라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이 백성들의 항변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말도 했다라고 그 반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하던 이 사울 왕의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좀 헷갈리죠. 의로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무리한 명령에 대한 이 불복종에 대한 부당함 또 분노 때문인지 좀 의문이 됩니다. 사울 왕이 좀 이미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냥 요나단이 죽지 않게 되었다고 그렇게 4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 보면은 그렇게 밤에 블레셋을 치러 가자라고 말했던 사울 왕이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쳤다라고만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좀 결정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이제 자신의 장점과 또 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 왕의 결정적인 단점 중에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울 왕의 결정적인 연약함이 여기서는 요나단을 죽음에서 건졌습니다. 또 사울 왕의 무리한 의견대로 지친 백성이 또 다시 밤에 블레셋을 추격했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 모르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왠지 모르게 뜻이 꺾어져 버린 사울 왕이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왕이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조급한 마음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불의하다고 외치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초조한 마음으로 서 있었던 백성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일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바라보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 성급한 사울 왕을 멈추게 하신 분, 또 사소한 실수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요나단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복잡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결국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전쟁들, 또 관계들과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질서를 잡으시며 선하게 이끄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욕심 가득한 열정이 아닌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 47절 이하에 보면 이 사울의 업적과 또 그 집안을 정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읽다 보면
사울 왕이 굉장히 생각보다 열심히 싸우는 용사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는 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그냥 쫓아다니는 그 미친 왕의 이미지가 너무 강한데요. 사울 왕이 나름대로 열심히 싸우는 용사였습니다. 이 사울 왕의 열정을 52절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5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 사울 왕이 사는 날 동안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잘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던 열정이 가득한 좋은 용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47절, 48절을 보면 사울 왕이 싸웠던 나라들이 쭉 나옵니다. 47절, 48절에 뭐 여러 나라 이름 아까 전에 저희들이 함께 읽었었는데요. 이 민족들은 이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싸웠던 민족들의 목록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 두 왕 앞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같은 민족과의 전쟁이라는 이 전쟁이 평생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이 두 명이 동일한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것이죠. 근데 같은 민족들과의 전쟁이 평생 있었지만 다윗은 그 전쟁 속에서 의를 세웠고 사울은 향하는 곳마다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했습니다. 다윗도 사울도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전쟁 앞에서 굉장히 열심히 싸우던 용사였는데 어디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뒤편에 나오는 본문 이후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일부만 뭔가 침략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굉장히 또 열심히 싸워요. 용사답게 또 열정적으로 또 이제 복병이라는 어떤 전술을 사용해서 전술적으로 전쟁을 지휘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다했는데 이제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릅니다. 15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여기에 자기 판단과 또 좋은 것을 남기고 싶은 자기 욕심 그리고 백성을 향한 두려움이 또다시 사울 왕의 온전한 순종을 방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남겨진 것은 내 욕심의 소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작 이 일을 행한 사울은 그다지 심각성을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또 자신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는 사울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칭찬받기를 기대했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인정받기를 기대했는데 그 승리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이 급하니까 이 양과 소를 남긴 것은 여호와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둘러대는데요. 그런 사울을 향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이 없는 것보다는 열정이 가득한 게 저는 좋은데요. 그런 열정 가득한 우리 삶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후회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또 잘 빌리고 종교의 이름을 잘 빌리고 또 말씀을 잘 빗대어서 말하지만 때로는 내 욕심과 내 뜻으로 가득하여 본인은 의식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두려운 것이 사울 왕이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네.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본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정말 그대로 순종하는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 몸과 마음에 건강 허락해 주시고 또 평안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큰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긴 시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는 성도님 계시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시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 전체를 보시고 일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나의 판단, 나의 욕심이 앞설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들과 승리교회와 또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일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에 벅찬 커다란 일들까지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순종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고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길 소원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또 선하신 그 주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우리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맡겨드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위에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